예수는 누구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가루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위 산돌이신 예수에게 부딪히고 떨어지면은 우리의 옛자가 깨어지고 속자가 드러남으로써 변화되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회원 몇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경찰관들이 예수를 믿고 제발 이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부딪히든지 예수라는 돌에 맞든지 우리가 깨어져야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당시에도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가 행하신 기적과 행동을 보고 저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메시아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되는데 예수의 부모를 아는 거예요. 그 형제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목수인 아버지도 알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아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인가?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가졌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니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사람인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만난 것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데 그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속성, 특성, 존재 이런 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음에 내가 나를 지금도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지금까지도 3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기에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자라는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서 88번이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인자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인자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사용하였을까요? 가령해서 저의 말이 진실인가를 알려면은 저의 행위를 보고 행위의 열매를 보고 진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800년 전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벌써 인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압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던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할 때 그가 예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그 인자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93번에 걸쳐서 그를 부를 때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에스겔을 사람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인자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단을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때 영어로 읽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는다면 그 말씀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그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생명체가 되고 역동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있는 인성 안에 나타나 있는 신성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자라는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만 저는 요약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자는 하늘에서 오는 장래의 인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가 왕이냐? 네 입으로 말했다. 중요한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답을 안 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과 우주적 환난이 있은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에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듯이 인자가 예상치 못한 때에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히브리 사상에서 구름을 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임재와 그리고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휴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그의 말하는 것과 그게 말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곳 단 한 구절도 거짓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한 구절만 저는 거짓이었음을 찾았다면 저는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예수한테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아구가 맞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 너희가 휴거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너희가 잠자하고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너희가 휴거한다는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시라는 말씀을 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에요. 보통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3번 말씀하십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하심은 2번 이상을 거쳐서 확증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구름 타고 오시며 그때 우리가 휴거하리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으로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자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는 예언에 의해서 어린아이들과 또 젖먹이는 이를 위해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이런 사람들이 인격체가 아니에요. 증언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시대에 있어서 잘한다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방해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 이들 방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 있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내가 누구냐? 제자들에 묻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속에 머무는 사흘간은 요나가 큰 물속의 뱃속에 있었던 것을 상징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숙명과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소명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로 우상인 존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는 태양처럼 이 땅에 오셨고 다스리고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진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고난받으시다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진리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한다면, 이러한 것을 강조한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부자들하고 말하고 또 이 땅가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명예를 얻으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혼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정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용해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더러운 속성을 가져서 돈을 가지면은 교만해집니다.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 영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런 대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난중에 목사가 돼서도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인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소자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낮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들이 소자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찰관으로서 경감계급이면 고급간부라고 불립니다. 경감이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가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합니다. 그 자기 월급에 100만 원씩을 매달 떨어서 노숙자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헌금도 하고 설교도 하고 왔어요. 어떻게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숙자들에게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냄새가 나서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예수가 아니면은 그들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저들 가운데 있다. 노숙자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부자들, 권세자들과 함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큰 교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멸시받는 혼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멸시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이단이요, 귀신 들린 자요, 체제 전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나사렛 땅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입니다. 저 천박한 지역, 이단 지역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사렛 땅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고단받은 종으로 사셨으며 멸시와 그리고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영성을 본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하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누차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버림받은 자, 그를 받아들일 때 그가 예수의 영성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상에 누웠던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천장을 당시에는 뚫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뚫고 그 상을 4명의 친구들이 밑으로 내려보내요. 자, 한번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도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안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과거에 나오셨다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권사님이 계셔서 거기 기도하고 왔는데, 다른 분 또 아픈 분이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될까? 상대방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저 목사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치유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죄가 사함받았다. 다른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서기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가도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처럼 인자로 표현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며 머리둘 곳 없는 노숙자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에 올라갈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다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해분에 대해서 아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산처로 올라간 이들은 몇 명이 있었지만은 하늘에서 다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알아요. 천국에 대해서 다 알아요. 내가 언제 다시 올지 그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다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에서 어떻게 누리면서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사는 육적인 정욕으로 사는 인간에게는 도저히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낯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는데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겠느냐고요.
그러므로 모든 인은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에서 말할 때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저도 치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참빛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빛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빛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빛이었습니다. 빛의 삶을 사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세상에 계셨지만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체적 그런 욕망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고 성령을 힘입어서 오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평신도 때 그랬어요. 제가 새하늘교회 다녔는데 청년부 한 40명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저기 복도를 걸어서 나오는데 나하고 청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런 눈 처음 봤어요. 레이저 광선 같은 강한 빛이 그 사람 눈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 눈에서. 나도 멈춰섰고 그도 멈춰섰어요. 그래가지고 멈춰서 이렇게 봤는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 나를 신격화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 친구도 다 있어요. 저는 높임 받고 싶은 생각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저 지옥 가요.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상해서 그랬더니 나는 봤어요. 그래요. 나는 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제가 공부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낫는구나.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축도할 때도 할지어다라고 축도해요.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늘 죄인이고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요. 예.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결혼합니까? 딱 한 사람하고 결혼해요. 한 사람하고. 그것은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대를.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쑥 묵상해 봤더니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점쟁이를 찾아다닌대요. 점쟁이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그 점쟁이를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의 세계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찾아가면요, 뭐 그 점쟁이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영이 돌아버려요. 뭔 말하는지 압니까? 그 영을 받아들이면은 그 영이 돌아버린다고요. 예수를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점쟁이를 찾아다니면 점쟁이의 악한 영이 돌아버려요. 점쟁이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믿어요. 그러면은 악한 영은 돈도 잘 벌게 해줘요. 승진도 시켜줘요. 명예도 얻게 해줘요. 저는 봤어요. 그 영의 세계를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구나. 평생 거기다가 목을 매요. 근데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가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마지막을 파멸시켜 버려요. 그게 악한 영의 속성이에요. 속성. 네? 이번 계엄령 할 때도 유명하다는 점쟁이들 한두 명 찾아갔겠어요? 네?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이 천국에 있는 영광의 빛이에요. 그냥 세상 빛이 아니에요.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하고 착한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이 영이 살아가게 돼요. 내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비전을 갖게 돼요. 세상 비전들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네. 이 빛을 받아들이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만나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나 하고 로맨스 요즘 채팅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결국 그건 사기예요, 사기.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돼. 상대방을 만나야 되잖아요. 믿음에는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 저도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알아요. 신이에요, 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을 만나야겠는데 그분이 만나주냐고요. 안 만나줘요. 절대 안 만나줘요. 내가 바닥까지 칠 때까지 안 만나줘요. 그분은 고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방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비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고 섬김으로 복된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